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도 복 있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과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짝을 맞춰서 좀 균형 있게 해야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섬김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도 하지만 섬김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중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주일 성수도 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주중생활의 균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재림을 믿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치우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 사도 바울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재림신앙이 강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하고 있는 말이 1절입니다. 재림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균형을 자칫하면 잃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재림신앙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3절과 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여기 부정은 불결입니다. 불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바울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세욕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남자들이여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버리라.
이 벌이라는 말은요, 멀리하다는 뜻이에요. 멀리하다는 뜻입니다. 멀리하다는 뜻이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욕과 색욕을 버리라는 말은 음욕의 자리를 뭐하라고요? 멀리하라. 그리고 색욕을 느끼게 만드는 자리를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눈만 뜨면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불결하게 만들고 입을 불결하게 만들고 몸을 불결하게 만드는 환경, 분위기를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우리 청년 남자들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두 사람이 잘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이제는 좋아졌다, 이렇게 여겨져서 이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술에 중독이 빠졌다가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하고 자기를 너무 자만시해서 또다시 술을 댔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어. 이런 확신 가운데 술을 조금씩 가까이 하다가 전보다 더 심한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 빠졌지. 자기의 약함을 알고 술의 자리를 뭐 했을까요? 피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누가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을까요? 술을 마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술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술을 이길 수 없다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술을 멀리한 사람이 중독을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생활은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혼과 몸을 불결하게 만드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만한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좀 거룩한 환경으로 가까이 가고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거룩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좀 각을 좁혀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정생활 중에 남편에게 각을 좁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이 거룩해야 이 사람이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려고 거룩의 각도를 좁혀가지고 가정, 특히 남자에게 좁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룩한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명하면서 거룩한 환경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좀 더 나아가지요. 이제는 내가 거룩한 환경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환경과 집안의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의 집안의 환경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가?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울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존귀함이라고 소개합니다. 존귀함.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과 인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 거룩해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가정을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위기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존귀함. 존경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인정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면 그 가정이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가족이 밖에서도 어떤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좀 거룩하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고요?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라. 여러분, 남편이 거룩하게 원하신다면 아내들은 남자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존중받지 않는 남자는 일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불결한 삶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아내들은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게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남자는 존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날 자녀 문제가 참 고심되지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거룩하게 원하느냐? 자녀에게 거룩한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어디로 갈까요? 불결한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곳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불결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라. 거룩함은 뭐라고요? 존경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요 그렇게 했어요. 해봤는데 되기는 뭐가 됩니까? 더 기고만장하고 지잘만 살고요, 도대체 꺾어지질 않아요.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많이 인정해 줘 봤어요. 나중에 머리 크니까 지잘난 맛에 컸는 줄 알고 대드네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할 수 있어야 존경해 주지. 존경 다 빵꾸 났어요. 이쁜 구석이 있어야 인정해 주지요. 하나도 이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인가요? 이쁜 게 있어야 이뻐하지,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존경할 게 없어도 일단 존경하고 믿음으로 계속 존경하라. 자,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일단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존경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존경하게 있어야 존경하지, 이쁜 게 있어야 인정해 주지, 그렇다면 마귀의 생각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도 존경하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 줄 게 있어야 인정해 줬지, 아니에요. 인정해 줄 게 없어도 먼저 인정해 주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정해 주어야 그 자녀가 그 존귀함을 받고 자라야 불결한 것을 기웃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해 줄 게 있어야 인정해 주면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해 준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경도, 따라해볼까? 존경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인정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고 자녀를 인정해주면 그 자녀는 불결한 것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지지 마시고 계속 존경하고 인정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존경하고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존경하는 마음, 인정해 주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더 존경하는 분위기로 만드시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과 인정의 분위기가 더해져야 불결함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일탈의 요소를 다 보면 무시와 그 다음에 무관심이에요. 남편을 무시하니까 남편이 불결하지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결한 데 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 주신 생각, 믿음을 가지고 먼저 존경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계속 존경하고 인정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내보다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9절 10절에 보면 교우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에게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미워하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우간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동산 가족들은 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교우간에 사랑하는 일에 특별히 힘이 있더라도 봉사를 잘 하더라도 교우들을 절대 얕잡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약한 지체를 얕잡아 보지 마시고 부족한 지체를 얕잡아 보지 마시고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껴주는 게 사랑입니다.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껴주는 것.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조금 좀 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잡아 보지 말고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랑을 베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하노? 소고기 먹어 뭐하노?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말짱 도루묵인데 주님만 기다리면 되지.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재림 예수만 기다리니까 아이들은 배가 졸졸 꼴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이웃이 안타까워 자기 건 내어주게 되고, 그래도 부모가 정신 못 차리니까 친척이 도와주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길어지니까 다 뭐가 될까? 남에게 폐가 되는 것입니다. 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교회도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개인 벌어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많이 세이브 저축하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많이 기부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긴 하지만 참 멋진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많이 기부 나눠 주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은요,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삶에 대한 뭘 갖게 만든다고요?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꿈이 있나요? 신앙의 꿈이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은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건과 환경에 눌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꿈을 꼭 꾸며 살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부부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천안의 자그마한 상가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일을 해야 하지만 겨우 유지가 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에게는 10살이 넘었지만 5개월밖에 안 된 지능을 가진 장애아가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보고도, 그리고 빠듯한 이 식당 일을 통해서도 뭔가 이 사람은 답답함을 느낀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자의 직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없겠다. 버거웠습니다. 일을 해야 되고 딸을 돌봐야 되니까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매일 상황에 밀리지 않고 조건에 밀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배달업은 주일날이 매출이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또 아침에 구입한 식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매일 10시까지 일했던 시간이 식재료가 떨어지니까 4시, 5시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닫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목자로서 새 가족이 오면 가자가 돌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일에 교회 일도 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더구나 목자니까 자기가 교회를 안 하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빨이 안 서잖아요. 말빨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재료를요, 비록 작은 상가지만 재료를 최고의 인류식당 못지않은 최고급 재료를 썼습니다. 그리고 꽃배기를 시켜도 그냥 보통 가격을 받았습니다. 배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망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이 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목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직장 생활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도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체험은 이 부부로 하여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꿈을 가지고 하고 직장생활도 꿈을 꾸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꿈은요, 이 부부의 꿈은 15개의 교회와 선교사를 후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재 4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한번 이런 믿음의 꿈을 꾸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에 대한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장에 대한 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꿈을 하나님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만드시고 교우들을 절대 얕잡아 보지 말고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꿈, 믿음의 꿈, 충성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목자들도 주어진 일이니까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소원이 무엇일까? 목자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청년 목자들 좀 꿈을 꾸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목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이 비록 수고스럽지만 행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열정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꿈과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물론 이 길은 수고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수고보다 더 큰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입에서부터 거룩이 형성되는 것임을 아시고, 가족 간에 더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함으로 내가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입을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우들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얕잡아 보지 말고 부족할수록 더 아껴주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삶을 열정 있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자들이 영원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만들고 말미암아 거룩함에 대한 꿈, 교우들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사랑에 대한 꿈, 또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에 대한 꿈, 이 꿈을 꾸며 신앙생활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이 수고스럽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을 아버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꿈 때문에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행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꿈 때문에 인생에 다시 열정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근거한 꿈 때문에 우리 가정 자녀들이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꿈을 가지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수고가 따르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의 영육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롭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